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 상태가 매우 좀 심해지는데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좀 어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까지 생명의 길을 여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끼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번 주는 우리 사순절의 5번째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전 40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보내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4월 둘째 주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더 묵상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글로리교회는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종료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남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중근 의사라든지 또 강제구 소련같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시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이요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찢어진 것은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고통당하신 죽음과 그 의미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성경의 시간 계산은 우리가 지금 시간 계산과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어둠이 보통 이렇게 밝은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둠은 슬픈 정서를 대변하고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셨습니다. 오후 3시쯤 막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은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아람어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엘로임을 크게 발음하지 않으면 헬라어로 엘리야하고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죄를 대신하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때 죄인이 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친히 느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라고 그렇게 거절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이렇게 엘리엘리라고 사박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이 너무 안타까웠던지 그 아래 십자가 아래에 있던 그 군인 하나가 해면을 가져다가 해면은 스펀지 같은 건데 그거를 심포도에 적셔서 갈 때 꿰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포스카라고 부르는데 식초가 섞인 아주 값싼 포도주를 물로 희석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십자가의 사랑과 갈증을 느낄 때 그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실 수 없었습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과는 교제를 나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도 십자가의 죄인이 되실 때는 그를 죄인처럼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또한 던져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과 그녀의 사랑하는 외아들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어떤 죄가 너무 심하게 저질러져서 그 여왕은 만일 그런 죄를 지는 자는 두 눈을 빼겠다고 그렇게 공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행하게도 그 법을 첫 번째로 어긴 사람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왕자였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여왕은 사랑하는 그 왕자의 두 눈을 빼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장차 여왕을 계승해서 왕이 될 왕자의 눈을 도저히 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여왕은 이런 조처를 내렸습니다. 법대로 두 눈을 빼기는 빼는데 하나는 왕자의 눈을 빼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여왕 자신의 눈을 빼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피조물이 인간의 죄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신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은 공교롭게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후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물 대신에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속죄 제물 또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던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다 이뤘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분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가? 우리는 언뜻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Godman이라고 부릅니다. 한편으로 인간으로서는 우리 동료의 인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고, 한편 신으로서는 바로 우리 죄를 다 지고 해결하는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상치른 십자가에서 6마디를 하신 걸 말하는데, 마지막 가상치론으로서 다 이뤘다, It is finished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결과와 그것이 말씀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동시에 3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성전 휘장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두꺼웠다고 해요. 그리고 높이가 18m, 또 넓이가 9m 정도였습니다. 그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찢어지는 그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그동안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즉 대속죄, The Day of Atonement, 또 히브리 말로는 용 키프루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거기에 단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휘장이 열려 있으므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을 독자로 생각하며 복음서를 썼던 마태는 바로 구약과 신약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 사건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임재에 담대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생활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길을 여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유로이 만남을 가졌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빙빙 도는 불칼로 그 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에덴은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에덴의 규제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온 우주에 계신다는 사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진과 땅의 지형의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여러 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징조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 속에서 온 세상에 우주적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예루살렘 부근에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하였습니다. 이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성에 들어가 증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부활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부활 사건은 유대인의 절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6월절 절기에 포함되는 초실절입니다. 6월절에는 세 가지 절기가 하나의 패키지로 모여 있습니다. 즉 정월 14일에 첫날은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에서 8일 동안 이 절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그 주간에 안식일이 하나 들어가는데 바로 그 안식일 다음 날에 밭에서 익은 곡식 한 단을 가져다가 첫 곡식을 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럴 때 그 첫 열매가 바로 초실절에 첫 번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 속에 숨겨놓으신 십자가의 생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본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백부장의 증언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예수님의 처형을 책임지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크게 놀랐습니다. 한낮에 어둠이 덮이는 일식현상과 이어지는 그런 지진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의 큰 평안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가장 치런을 가장 가까이에서 청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Father, forgive them.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백부장은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백부장의 분명한 회심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이 물에 빠지는 그런 위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배에 올라오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자연의 그런 복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로마 백부장과 동일한 그 고백을 마태가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친히 목격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같이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귀한 유산, 신앙의 유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지병으로 투병하시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저희 가정은 유교 집안이었는데 우리 큰 고모님이 시집을 가셔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하셨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따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큰 댁에 누워 계신 그런 할아버지를 가끔 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께 가니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말을 맺지 못하시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진정 어린 그런 회개와 후원에 받은 그 감격이 포함된 그 고백은 어린 저에게 참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백부장의 회심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예수를 정말 믿고 거듭난 기도인입니까? 이 고난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경의 증거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면서 여인의 이야기를 가볍게 스케치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남자들은 오지 않았을까요? 또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고난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 일처럼 공감을 잘합니다. 여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했을 때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은 입회가 허용되었지만 처형자의 남자친구들이나 제자들은 접근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말썽일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인상 깊은 것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보다 먼저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죠? 바로 사흘 후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여인입니다. 또 자기가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멀리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가 5째 주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를 많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체험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런 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질성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모두 진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때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항의했을까요? 여러분이 거기 있다면 여러분도 그 대제사장과 군주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외치는데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죄인인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는 길을 열어보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여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바로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유로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자유로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인 공동체로서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귀중합니다. 히브리서에게는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득이한 환경에 따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도 여전히 귀중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이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의 그런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고통이 주님이 당하신 그런 고통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 고통을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또 이로 인해서 직장이 폐쇄되고 직장을 잃고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고통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해결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